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안구만 목사님 많은 그 어려움과 병 때문에 참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 주셔가지고 너무 귀한 또 이렇게 음악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본문이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주일에 왜 이렇게 이상한 본문을 맞지 않는 본문을 사용하셨나 이렇게 궁금하시면,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 25일 이번 돌아온 토요일에는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10시에 그때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주제를 그 주제가 아니라 이제 그 성구 우리 본문을 택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병고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본문인데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가?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성취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벌써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약속이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전 2100년이 넘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 온 백성에게 복을 주실 바로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그 Magnificat 그 찬가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동안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장차 더디 오실 것이다, 딜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The first coming of Jesus is pointing toward the second coming of Jesu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 할 것이 아니라 장차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재림하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다시는 죄악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그날 참 평화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It's been 2000 years since the first coming of Jesus. 우리는 아직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God will not be hurried. 하나님은 성급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의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 두 사건이 겹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좀 치유해 주시면, 손을 얹으시면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청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은 그 즉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쫙 이렇게 그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이게 이렇게 첫 번째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가는 도중에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여기서 이제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싸 밀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느끼셨습니다. 뭔가 자기 능력이 나아가는 그런 걸 느끼셨어요. 누가 다 자신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스탑을 하고 거기서 그게 누구냐 하고 그 무리 중에서 그 여인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와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스토리 때문에 첫 번째 스토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스토리가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한시가 급한데, 한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고 지금 엉뚱한 여자하고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while he was still talking to this woman,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바더하지 말라고. It's too late. 아이는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같으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지금, 여러분 심장마비 하트어택 걸린 사람은 지금 한시가 급하죠.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를 해야 삽니다. 그래서 그 심장마비 걸린 사람을 지금 앰뷸런스를 태우고 막 가는데 이 운전사가 저기서 다리 부러진 사람이 여기서 보고 스탑을 하고 그 사람을 막 치료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급하지 않은 사람을. 그런 거나 사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아버지는,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건가? What is he doing? 지금 내 딸이 좀 한시 빨리 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위독한데, 그런데 하인들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아버지가 완전히 그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스토리를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너무하시다. 왜 지연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누가 급한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가 나에게 구하는 이것을 내가 즉시 응답하지 않고 지연하고 딜레이하고 지체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딜리버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스케줄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더디 오실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니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not yet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네, 반드시.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언제 이루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Very relative. 하나님의 말씀은 absolute이에요. Absolute word of God. 그러나 그것을 fulfill 하시는 그런 방법과 때는 very relative. 이걸 우리가 기억해.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도 시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들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메리칸 타임하고 코리안 타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20분 전에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분 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또 어떤 분은 정확한 약속 시간에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10분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할 때 만약에 10분 늦으면요, 우리 사과해야 돼요. 핑계 대야 되고, 그렇죠? 익스큐즈를 대야 됩니다. 그러나 멕시코나 남미 같은 데서는 보통 1시간 늦는 거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전혀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대요. 저도 그 전에 이 오하카 멕시코, 이거 시골인 두메산골이에요. 오하카 멕시코 저 남쪽에 거기 이제 선교를 갔는데 어느 집에서 숙박을 했어요. 이게 교인 집입니다.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예배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몇 시냐 그러니까 10시래요. 오케이, 그러면 9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왜냐면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니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톨티아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9시인데 지금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이제 아침을 만들어가지고 언제 먹고 언제 가려고 10시까지 가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뭐 아주 이렇게 굉장히 태연하게 준비를 천천히 하고 아침을 만들고 그러더니 같이 먹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거의 10시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10시 시작인데 집에서 아직 10시까지 떠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10시에 만나면 10시에 떠나는 어떤 그런 버릇이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다 받침을 먹고 떠나가는데 자기의 그 가축들 뭐 여기 돼지들 뭐 그 닭들 뭐 이런 양들 그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10시 시작인데 지금 10시인데 여기서 아직 가려면 30분 남았는데 걸어가려면 저는 막 속으로 굉장히 급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그래서 한참 하이하고 다 빠이빠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가는 길에 또 다른 동네 옆에 그 이웃 동네들 아저씨들 뭐 아줌마들 만나고 또 뭐 부에노디아스 인사하고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나를 또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인사를 하고 그 동네에서 10시 반에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냥 막 끓고 있었죠. 지금 10시에 시작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이 사람이 좀 좋은 교인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이거 엉터리구만. 그런데 그래서 가니까 한 11시가 거의 넘었어요.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예배가 시작이 안 됐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몇 명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펠로십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팀은 그제서야 찬양팀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마이크 뭐 이렇게 셋업하고 그제서야 뭐 준비하고 뭐 이러더라. 아니 10시 시작인데 11시가 넘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11시 반쯤 되니까 그제서야 예배가 제대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같이 팀원이 서로 만나가지고 웃었습니다. 참 이렇구나. 이렇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이게 문화입니다. 뭐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시간 관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가 중요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 차이죠. 중동 아랍 사람들은요, 시간 맞춰서 가는 사람은 종이래요. 양반들은 1시간 늦게 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일부러 안 가는 거죠. 나는 뭐 양반 행세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시간관념이 커가지고 우리가 서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그 시간관념은
너무나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늘 응답하고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지요. 내 생각에 합당하고 내 생각에 적합한 퍼펙트 타이밍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받아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가져야 할 것들, 내가 간구한 것들, 내가 구하고 염원하는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내 원하는 대로 내 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갈구하고 간구하고 염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Are you waiting for a long time?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시지 않는가? 안절부절하고 기다리기 지치셨나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심은 우리들의 은혜를 위한 것이라는 것. God's delay means our grace. 그렇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는가?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신 그 스토리가 딱 중간에 끼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스토리가 예수님을 딜레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을 더디 오게 했다면,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딜레이 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디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알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2의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그 더디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God's wisdom. 자, 지금 이 두 명의 환자가 있는데 누가 더 급합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어린아이가 더 급하죠. 한 명은 막 죽어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벌써 12년 동안 벌써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응급실에 이머전시 룸에 두 사람이 같이 왔다면 닥터가 딱 보고 누구를 먼저 치료하겠습니까? 급한 환자, 그렇죠? 그 acute 그 페이션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금 아직 급하지 않고 좀 기다려도 되는 그런 환자는 나중에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 이머전시 룸에 보면 트리아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항상 이렇게 프라이어리를 정합니다. 먼저 온 사람 순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급한 사람들 먼저입니다. 이머전시 케이스를 먼저,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혈류증 앓고 있는 여자는 지금 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도 됩니다. 나 야이로의 딸을 먼저 치유해야 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혈류증 환자를 먼저 고치시고 급한 야이로의 딸을 지연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죽어가는 환자나 한시가 급하게 죽어가는 환자나 그냥 오랫동안 앓는 그런 환자나 설사 죽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나 there's no difference. 예수님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압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벌써 스토리를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죠, 그거를. 근데 이 혈루증 앓던 여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 무리들 속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에만 대면은 이제 고치겠더라, 예, 낫겠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입니다, 굉장히. 예, 그렇죠? 이게 superstitious한 그런 faith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았어요. 힐링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만약에 그렇게 낳고 난 다음에 그냥 무리 속에 사라져버리면 그 여자는 영혼이 잃어버립니다. 그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내어서 다루지 않으면 이 여자는 병에서부터는 치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여자가 더 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spiritual emergency예요. 영적 급성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그 딸이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영원한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은 다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과 생각과 이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도움이 오질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건 상식 밖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지 않은지, 마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가 지금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믿기만 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Just trust me.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is to you.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You're just gonna have to trust me.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은 뭐 사람이 전혀 모른다든가 그럴 때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믿기만 해라.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한테 뭐 그냥 아빠가 뭘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막 익스플레인 가르쳐 못 알아들어요. 그저 아빠한테 안겨, 아빠한테 점프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이 4절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에는 왜 그런지 난 알 수 없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왜 나를 택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내가 알 수 없지만 또한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와서 도와주시지 않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거예요.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렇죠? 주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미싱 피스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리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리라.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더디 오심은 그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회장당 야이로와 혈루증 환자 여인. 그 당시 이 회당장이라는 그런 사람,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참 이렇게 굉장히 그 하이 스타일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커뮤니티 리더와 같은 분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였죠. 거기다가 돈도 다 날렸습니다. 자기 병 고치느라고.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병이 걸리면 집안이 완전히 그 병을 고치는 데에 다 돈을 써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 외곽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또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면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무슨 분명히 뭐 잘못한 것이 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봤습니다. 블라인드 퍼슨을 봤는데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블라인드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그 어떤 병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극과 극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여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너는 기다려도 된다. 이 세상에는 높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먼저 대접을 받죠. 그 사람들이 먼저 프라이트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럼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비행기 탈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그냥 길게 줄 서 있으면 이 퍼스트 클래스는 그냥 제일 뭐 기다리지 않고 싹 가는 거예요. 야,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기준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계속 반복하여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힘세고 강한 자, 지식인, 지위가 높은 자, 더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세상의 원칙, 세상의 가치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누가 합격이고 누가 퇴짜고 이런 세상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거부를 하세요.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러시는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여기는 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 세상의 이 기준을 거부하고 새로운 천국 원칙으로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천국 원칙이 무엇인가?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입니다.
권력을 얻는 방법은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제일 꼴찌가 될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는 그 영어 목회할 때는 같이 우리 뭐 교회 식구들 다 같이 식사를 하면요, 배고픈 사람이 먼저 가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우리 ladies first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드시라고.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먹으래요. 그러기 전에는 안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천국에서 맹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멈춰서 그녀를 먼저 돌봄으로 인해,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돌보지도 않고 정말 맹꽁지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천국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 여인에게 멈추셔서 지연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더디하고 계신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며 조바심하며 화도 나고 또 그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가 계속되고 미움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회복과 치유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도요, 어느 정도는 유익하지만 이 계속되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만 남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막 너무나 참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이렇게 막 굉장히 거칠고 독이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분노와 서러움이 계속 지연되면 그것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빅tim이다, 나는 당했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 sense of entitlement, 난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가 자리 잡습니다. self-righteousness. 그게 생기게 돼요. 나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당했으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선한 자리에 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옳은 자리에 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 주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 대해 주어야 된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요, 소수민족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self-righteousness가 있어요. 이런 소수민족이, 약자들, 소수민족, 빈민들이 가진 문제들입니다. 이 self-righteousness.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self-righteousness, 독선적이고 자의 태도가 우리의 관계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사회에서 가장 큰 독이라는 것. It's a poison. 이런 사람은 지연하시는 하나님, 더디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더디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의를 드러내십니다. 내 self-righteous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All our righteousness is like filthy rags 그랬습니다. 우리의 self-righteousness는요, 더러운 걸레 조각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단 한 끔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지연하시고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더디 오심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finally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미 죽은
딸 아이를 이제 살리시게 되는데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달리타쿰 그럽니다. 이게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이 소녀란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애정의 부름입니다. Terms of endearment.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 sweetheart, honey, 그리고 sugar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런 terms of endearment이 있습니다. 뭐 baby 그러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다라는 이 말은 애정의 부름입니다. 또 쿰은 이제 일어나라. 마치 엄마 아빠가 아침에 아직 자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서 손을 어루만지면서 Honey, get up now. It's time to get up. 하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깨우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방법으로 살리신 거 아닙니다. 아주 젠틀하게 손을 잡고 Honey, it's time to get up. 이제 일어나. 아주 젠틀하게 깨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렇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센 자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이렇게 캔들 라이트 그냥 후 부는 것처럼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이면서 그냥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모시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계력이 우리를 터치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웃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원래 헬라어 그 문구를 보면요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마킹하는 거, 사망 앞에서 마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following 뭐가 나와야 되면 와 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뉘앙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음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소유한 모든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모든 죽음의 저주와 괴력과 진노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All the wrath and the punishment of sin was poured upon Jesus instead of me. 그렇죠? On the cross. 왜요? 우리가 받아 마땅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이 손, 그 손을 잃어버리셨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드러운 손을 받아서 달리타쿰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셔서 빨리 도와주지 않고 빨리 나에게 딜리버하지 않으셔서 지금 화가 나 있고 안절부절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스케줄과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스케줄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내 믿음이라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도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급하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